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72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복음서를 통독하는 범위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하시는 사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후기 유대 사역, 유대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 또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통독하게 될 텐데요. 오늘 통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과 또 이제는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독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저희들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통독 속에서 받을 은혜는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갈릴리 지방을 떠나시면서 하신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16장 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2절까지인데요. 스루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정말 이방 여인이면서도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딸을 치료해 주시죠. 또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바로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께서는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16장 4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8장 12절에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시는 표적 외에는 참으로 이 악한 세대가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20절,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3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이 그릇된 율법관과 그릇된 여러 가지 전승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가 강했고요.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현실주의가 강했던 그러한 부류입니다. 또 헤롯 당은 또 현실주의로서 그들은 세속주의가 또 강했죠. 그들은 로마에 아부를 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백성들을 이용하고 또 지배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각계각층의 이러한 사상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도표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가복음 8장 27절 30절,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1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저항이 고조됨에 따라 갈릴리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피해서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선회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생애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숙명적인 예루살렘 여행을 대비하며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신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할 사자들로서 그들의 역할의 시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시작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무리에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러한 삶 속에 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또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참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이제 인간적 관점에서 이런 실패는 뒤에 따라오는 초자연적 계시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다니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당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메시아다. 이런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들이고요. 그의 참 모습은 신적 영광 중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은 함께 나타나고 다른 한쪽이 없이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틴데일 주석에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인데요.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바로 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외모의 또 그러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균형 있는 이 고난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이 균형을 이루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장 또 8장 19절에서 22절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50절,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62절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조용히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다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전세를 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죠. 하지만 굳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참 특이한 방법으로 내시죠.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참 특이합니다. 이것을 낸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시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상한 모습이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율법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쓸데없는 마찰을 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겸손과 용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고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높은 자리에 가느냐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져서 겸손해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용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의 최고 한계로 여겼던 3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준인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가 좀 더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사실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용서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예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화가 나옵니다. 1만이라는 숫자와 이 달란트라는 도량형은 헬라어에서 최대의 숫자, 최대의 단위의 현금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은 자로서의 그런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60만 분의 1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16만 4,383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서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내용은 저희가 주기도문에서도 같이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른 자들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먼저 준비할 것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아시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은요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속에 광야로 몰려가셔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나 또 예수님의 어떠한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그것만 가지고 쫓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런 무리들로부터 피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잘못된 열정을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길을 간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헌신이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복적인 부분이 배제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복적인 부분이 헌신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헌신은 지체되었어도 가족이나 개인의 편의를 고려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일들에 밀려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다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말했듯이 너희들의 집은 그렇게 근사하게 그렇게 완성돼 가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어 가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수님의 후기 유대 지방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 10장 21절까지입니다. 먼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사역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초막절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혈통에 대해서 또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생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 7일 동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 옆에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온 것을 기념하는 행사였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생수의 강의 근원이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포는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사실 그 뜻을 정확히는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르게 선포되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명절 큰 날은 절기의 마지막 날로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남쪽에 위치한 다윗성의 주요 물의 공급원인 기온샘으로 행렬을 인도하는 날이다. 황금 주전자를 물로 채우고 나면 순례자들이 찬양하면서 성전 앞에 있는 제단까지 걸어간다. 거기서 물은 제주로 제단 위에 쏟아진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의 선포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 속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하려는 것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법이나 유대법을 범하기를 바라면서 시험했다. 이 여인을 풀어주면 그녀의 죄를 묵과하는 것이 된다. 이 여인을 돌로 치게 되면 로마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 로마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이러한 사건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용서해 주고요. 이 여인은 참으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어제 올려드린 그 표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저희들은 비로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시면서 그에게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이겨서 그를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통독하는 부분은 선한 목자의 교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시면서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또 통독한 내용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말씀들이 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 또 길과 진리가 되시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 이러한 그림 언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제자로서의 요청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무한대로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면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먼저 드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며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통독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저희들이 통독을 하면 참으로 큰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 가운데 진정한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